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7페이지 있습니다. 19절에서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부모의 그때 내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보하시는 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무리를 보내두고 무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며칠 옆에를 딱 보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12월 연말 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이거는 항상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물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이런 순간순간의 삶이 내가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작년에 10독 하신 분들도 있고 8독, 4독, 2독, 1독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올해는 저도 필사 도전했거든요.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틈나는 대로 말씀을 적고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틈나는 대로 그냥 무슨 일이 없으면 집에서 그냥 써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황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 어디까지 썼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10년기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글씨가 막 날아가요. 제가 봐도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글씨가 잘 못 쓰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글씨가 이게 도대체 이 글씨 같아요? 그래 물어보는데 아무튼 10년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영혼이 심령에 올려지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온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그냥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1년 동안 점검해봤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해놨는지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이 세 가지를 드렸는데 첫 번째,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올 1년 동안, 아니 일평생 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사역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도성인 사마리라는 성에 머물러서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발길이 탁 멈춰요.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예수님이 행하는 곳에 내가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가 눈이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딱 멈췄어요. 멈췄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핸드폰 진동을 하십시오. 핸드폰 까꿍 하는 거 진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엉뚱한 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동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150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가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면 저녁 다른 때는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 마음대로, 집회 때는 안 그래요. 문 다 잠그라고 그래요. 오로지 그 예배는 정말 집중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2박 3일 동안 내가 그 수련을 왜 왔는가.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 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미리 다 갔다 오라고. 그러면 한 2시간 반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명도 나가는 친구가 없어요. 핸드폰 다 압수해요. 왜?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받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자기 나라에서는 그림 신산에서 예배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해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들에게 말하느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자꾸 읽는 거는 잠을 깨고 잠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너무 답답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얘기를 해요. 산에 대한 질문은 내가 설악산을 가야 돼요? 아니면 북한산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 북한산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예배 방식의 시대,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전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야 돼요. 예배가 많잖아요. 수요예배, 지금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또 금요철야 예배. 왜 모여야 하냐면요. 어느 때 하나님 어느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줄지 몰라요. 수요예배 줄지, 새벽 예배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여인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빌려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유대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아.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러는데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아수르란 나라에 비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악한 정책을 써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방인들과 혼혈하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탁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런 정책을 아수르 정책으로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내려와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지금도 보면은 대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19절에서 쭉 내려오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박복한 인생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남자를 많이 만나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삶. 이 방법 저 방법은 모든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 제일 마음에 쓰는 것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라 하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해도 만족함이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내 과거를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예배 준비. 우리 토요일부터 준비하죠. 늦게 자면요, 예배에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일찍 자야 돼요.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성전에 들어오면 뭐 하나요? 뚝딱, 뚝딱. 앉았다가 뚝딱 1초도 안 걸리고 빨딱 일어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편안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해야죠. 좋은 옥토의 밭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밭이 자갈밭이고 내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준비기도 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겠어요? 찬양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 지금 발판도 참 예쁘게 해놓으셨는데요. 찬양이 찬양하잖아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찬양 가사 하나를 통하여서 그 찬양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아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만져지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방대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스펀지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찬양하다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찬양하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빨딱 일어나서 막 나가고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해요. 준비된 예배, 준비된 찬양.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 내 삶의 부끄러움이 깨달아진다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내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받으실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내 삶의 내 태도의 삶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의 갈증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인정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나니 온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주 없이 반주하면은 반주에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한 부분만 해볼까 해요. 제가 찬양하다가 제가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웅큼웅큼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지금도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은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지요. 마르다야, 얼마나 좋을까요? 대통령이 우리 집만 와도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이렇게 딱 방문을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르다는 주방에 가지요. 주방에 가서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요. 잡채도 하고 갈비도 하고 꼬지도 하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시작하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표정이 항상 밝아요. 다른 이에게 손길을 베풀어요.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유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일하면 내가 남들보다 수고했는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맡고 있는 자료 물러난 모든 일에게 내게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의가 드러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러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빠진 풍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호흡 능력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잠깐 따라 세우겠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람 앞에 머물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버지 앞에만 머물 거야. 아버지 앞에만 머물 거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만 머물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사람 앞에 머물지 않을 거야.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거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장소의 문제를 물었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에 예배가 중요한 건데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보면은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굴까요? 1대 왕이 누굴까요? 우리 주락교 얘기하면 하도 얘기를 많이 하죠. 2대 왕이 누굴까요? 몇 사람 얘기밖에 안 해요. 3대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 맞아요. 맞았어요. 4대 왕이 누굴까요?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싫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노후의 자손들에게는 갈랐어요. 남쪽과 이따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차지를 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쪽에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왕권이 불안한 거예요. 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드리러 가다 보면 마음이 또 혹해가지고 자기 자리가 너무 위태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자기가 이무대로 만들어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한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세요. 하나님 똑같은 언어가 다른 말로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영과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이 올려질 수 있도록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다면 예배의 시간이에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걸음걸이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패배자의 인생, 낙오자 인생 같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낮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 지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 과연 우리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까? 아니면 확 동화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할까? 온 동네에 소문이 했어요. 야, 저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대.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여인은 숨을 쉬지만 물을 마시지만 먹고 살아가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마주칠 수도 없는 사람. 늘 혼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여인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과연 나는 이 똑같은 사람과 서로가 입하고 하면서 한 사람을 동화에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뜨거운 정오의 사람들은 그늘에 쉬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와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근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실패한 인생 같았던 삶,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나서기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삶. 내 인생은 끝났어 생각했던 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물으니까 가라. 여자가 물건을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동네는 나를 난도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그 동네는 자기가 피했던 그 자리,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없었던 그런 자리, 시선이 무서워서 조심했던 그 자리로 이 여인은 동네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 여인의 고백의 말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고 온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막으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그게 들어가요? 아니 못 들어가요. 다 합리해진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은진가로 와 보라. 다 합리하게 증거해야 되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순복음 교회를 가면 택시를 타고 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내려갈 때마다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좀 거스름돈 같은 거는 안 받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교회를 찾으면 어디로 안내할까요? 순복음 교회로 안내해요. 영화교회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는 약간 다혈질이에요. 근데도 성도들은요, 왜 목사님이 흠이 없겠어요? 왜 목사님 티가 없겠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내 속으로 그래, 내 속으로.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그 목사님 너무 다혈질이거든요. 진짜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흉을 보고 목사님을 흉을 보고 성도들을 흉을 보면 내 얼굴에 맞아요. 누가 오겠어요? 안 와요. 이 여인이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넘어질 만한 상황이 왜 없겠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할 만한 상황이 왜 없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패배 같은 상황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손에 있다.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공중의 새도 들불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가운데 들려진다면, 예배 가운데 눈이 아니라 귀가 아니라 내 영혼에 들려진다면 이 여인처럼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순종해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올 한 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열려져서 주의 말씀 앞에 여인처럼 녹아지고 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내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영혼이 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여인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한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고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